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22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임명받으신 분 중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들 이렇게 빠지시고 거의 95% 가까운 출석률을 보이셨네요. 제가 임명하신 분 중에 빠지신 분 2분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100%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100% 출석하는 호산나 찬양대를 위하여 박수로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잃고도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산다는데 그 문제와 비극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어보아도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사방으로 뒤지면서 찾고 나중에는 빗자루로 쓸면서 찾다가 결국은 고생 끝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혼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기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입니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드라크마는 헬라 문화 곧 그리스에서 사용된 화폐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된 화폐라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으로 요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대략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와 금액입니다. 이 비유에서 재미있는 것은 본문이 달랑 석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가 자세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그 당시에는 창문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전등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안 켰나 보네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살펴보다가 그래도 잘 보이지 않자 결국엔 빗자루를 들고 온 전체 바닥을 쓴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기 위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본문의 8절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동전을 찾아 움직이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같은 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와 똑같이 연결되는 각각 세 개이지만 하나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함은 너무나 깊고 크고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됩니다. 요즘 잃어버렸어도 찾지도 아니하고 멀쩡한 것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세태들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여자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을 걸려 되돌아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자신을 아는 일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후 속죄의 확신과 소명을 받았으며,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고서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기 자신의 고귀한 모습, 원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의 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표를 바로 알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겼으며 삭개오는 여리고성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빼앗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마지막을 구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결심하셨으면 자살을 하십시오.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왕 죽을 거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칼타코에 와서 내 일을 한 달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그 여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칼타코로 와서 테레사 수녀와 함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 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인생의 목표만, 꿈만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면 무엇이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서는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의 목표를 바로 찾을 때에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면 어떤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있는데 이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는 기쁨의 잔치마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유명한 칼 힐턴은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한 날입니까? 합격한 날입니까? 복권 맞은 날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사명 모르면 큰일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사명을 모르면 더 큰일입니다. 신앙인이 사명을 모르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 영사의 일은 중국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비자 장사를 하다가 철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될 일이죠. 혹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되찾고 회복하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고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양은 저 천국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출장 나오거나 여행 온 외국과 나그네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고향 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혼의 고향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잃었던 본향을 다시 되찾은 그런 삶입니다. 본향을 찾은 사람이 신앙인이요, 본향을 아직까지 되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은 불신앙자들입니다.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유를 원하다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돼지와 함께 비참하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삶의 기쁨을, 사명을, 본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것, 그것이 찾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것,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그것은 큰 일이죠. 이 여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과 병명을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잃은 것을 알았으면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돈을 잃어버리자 즉시 등불을 꺼내어 온 방안을 비추며 찾습니다. 손에 쥔 등불을 구석구석 비추며 살핍니다. 불을 켜도 안 보이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동전을 찾기 위하여 집 전체 바닥을 아예 깨끗이 쓸어버립니다.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불을 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여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백두산을 찾으려면 백두산이 보이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보려면 보이게 해야 됩니다. 찾으려면 찾게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려면 땅을 파야 고구마가 보입니다. 금 1g을 캐려면 금광석 1톤을 캐야 됩니다. 그래야 금이 보이고 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면 되고 하면 됩니다. 길을 찾는 자에게는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래도 길이 없으면 나는 길을 만들어서 갈 것이다. 불굴의 투지와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으려고 불을 켜고 쓸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문제가 생겼으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여인에게는 시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에 든 것은 잃어버린 은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한 영혼을 찾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10개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한, 즉 잃어버려도 괜찮고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비록 10개 중에 하나일지라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돈, 잃으면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시려고 힘쓰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이라고 그들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새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정작 그들의 영혼은 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랍시고 자기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그 귀한 가족과 자녀의 영혼을 방치해버립니다. 과거에 군대에서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원불교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종교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서 종교활동하지 않을 그런 자유도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종교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우리와 다른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보다는 괜히 내가 말 꺼냈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잠시의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단지 나는 단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지갑에서 사라진 10만 원은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그를 찾을 때까지 등불과 빗자루를 들고 쓸고 찾고 부지런히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 자녀와 이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진짜 귀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찾고 쓸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불을 켜고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더구나 그 영혼이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다른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욱 힘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집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자녀와 가족, 형제, 자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용돈을 주고 유산을 남겨줘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찾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19장 13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기어코 찾을 수 있고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죠. 어디 드라크마가 있는지 안 보일 때에는 모조리 그냥 쓸어보는 겁니다.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우리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다 한 곳으로 쓸어 모아보는 것이죠.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응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응답이 없을 뿐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이제는 사랑하면 됩니다. 전도를 잃어버렸으면 먼저 전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전도도 없습니다. 다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일 뿐입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그 한 명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려놔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을 켜고 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생명을 걸고 하는 자는 기어코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비유에서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찾고 있는 드라크마가 원래 남의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소유였다.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것을 잃고 애타게 찾는 것은 오늘 비유만이 아닙니다.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나오는 양도 원래는 목자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불안당 같은 아들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는데 그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원래 찾는 사람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없는 그 사람, 예배의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구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양과 같이 잃어버린 것이고 탕자같이 제 발로 뛰쳐나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의 영혼이 점점 멀어져 가기에, 점점 이뤄져 가기에 참으로 안타까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외부의 영혼,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코로나로 인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잠재적으로 신앙을 잃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점점 멀어져가는, 점점 이루어져 버려가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망연자실을 놓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삶이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나태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해야 될 대상, 구원해야 될 대상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친구와 주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주께 돌아오세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만 해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영혼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가는 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영혼은 목자의 품을 떠나가는 그 잃어버린 양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닐지 몰라도 비유 속의 드라크마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부정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우리의 삶에 말씀이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우리의 삶에 기도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아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이 일,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잃은 양을 얻은 주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돌아오는 한 영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더불어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양을 찾았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여인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냐면 이웃을 청하고 친구를 불러서 함께 잔치할 정도로 더불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쁨은 평범한 기쁨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3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또 마땅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으니 이 기쁨은 평범한 기쁨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막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고 소문이라도 내야 될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전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기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죄인이 한 명이 돌아올 때 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니까 10번이나, 어떤 사람은 12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수십 번을 읽어봐도 12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0번이나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정말 10번이 맞는지 12번이 맞는지 한번 출애굽과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런 양에 대해서 5절에 즐거워하자, 6절에 즐기자, 7절에 기뻐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고,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는 9절에 즐기자, 10절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고, 이런 아들에 대해서는 23절에 즐기자, 24절에 즐거워하더라, 29절에 즐기게, 3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단어들이 10번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기뻐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고 야단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꼭 잃어버린 그것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자 친구들과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기껏해야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는 기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죠. 프로포즈할 때, 결혼할 때 반드시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의 줄로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만약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9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1개의 의미가 아니라 1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개의 망정 드라크마를 반드시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찾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잃었으면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줄을 믿고 잃어버린 그 가장 소중한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